본받고 싶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직업, 임무, 역할 등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 그걸 롤 모델이라 그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세상 모든 곳에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멘토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혹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모델이 있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입니다. 지금까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한 기부 금액이 각각 한 40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게 80조 원이 넘어요. 그 액수가 얼마일까? 우리가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얼마가 들었느냐 그러면 한 14조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14조 정도예요. 그럼 80조는 이거의 몇 배냐 그러면 한 6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서로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 명이 기부를 하면 그것 가지고 전 국민에게 한 25만 원씩 다 나눠줄 수 있는 액수가 6배요. 워런 버핏이 2006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워런 버핏의 재산이 얼마냐? 1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99%를 환원을 하면 109조 원을 해야 되는데 14조 원짜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몇 번 줄 수 있느냐? 8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들이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는 그 선언 뒤에 이들이 따라가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척 피니라 그래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척 피니는 나의 영웅이고 빌 게이츠의 영웅입니다. 그는 모두의 영웅이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궁금하잖아요. 척 피니가 누군가?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면세점 DFS라는 걸 창업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나의 개인 재산의 99%를 남모르게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에요. 한 번은 미국 국가에서 이분의 재산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수조 원이 비는 겁니다. 재산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다, 탈세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을 정말 남모르게 사회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이 척 피니가 작년 9월에 자신과 아내의 노후를 위해 23억 정도를 남겨두고 전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인생이 끝난 거죠. 지난 40년 동안 척 피니가 기부한 금액이 9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피니가 99%를 기부를 했으니까 아마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도 기부를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의 롤 모델이니까요. 이것이 좋은 롤 모델의 힘이고 영향력입니다.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롤 모델만 잘 정하면 사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수월하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롤 모델이 했던 대로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롤 모델의 영향이 지대한데 가장 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딱히 그 믿음과 신앙을 어느 정도인지 척도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대단한 믿음이고 어느 정도를 가져야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롤 모델만 있으면 참 좋습니다. 더욱이 그 롤 모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믿음을 누가 평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니까요. 신구약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만 걸어가면 그의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삶이 소개가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어진 나그네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 대중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에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에 동의를 하죠. 그런데요, 이 가사는 불교의 공술의 공수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아등바등 치열한 삶을 살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그네의 삶은 하숙생의 나그네하고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달라요. 인생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나그네길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길에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2절 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한 사람들,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거기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 땅이라고 믿으며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방 땅을 떠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5절, 7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뭔가? 그들은 그 땅을 최고의 종착지로 알고 그 땅을 지키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여기 이곳에서 하늘로 옮겨버립니다. 그게 뭐냐? 팔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팔복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더 이상 뭐가 없느냐? 이 머물 땅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그 나그네 길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어서시는 거예요. 7장 55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나그네 길의 목적지는 여기 이곳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죽음의 한계를 가진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 되고요. 자,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뭐가 되냐?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나그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그네는 타향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객사라 그래요. 나그네가 떠돌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객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인 나그네길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이 땅을 본향으로 알고 이 땅의 시민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쏟고 사는 이들이 이방의 땅에서 객사하는 슬픈 나그네들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발 닿는 대로 움직이고 살았는데 너무 떠돌아다니니까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숙생의 가사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 계속 떠돌 수 없어서 어느 한 곳에 정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니까 편한 거예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거기 사는데 거기는 어디냐 그러면 에덴 동산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 그렇게 머물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나그네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객사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객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나그네 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뭐냐?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의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본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잠깐인 타향인 이 땅을 고향처럼 살아가는 서글픔을 가진 이방인이요.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이들이 서글픈 이유는 뭐냐? 아등바등 움켜잡으며 살지만 결국은 빈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 여행을 잘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짐이 가볍습니다. 초짜들은 가방이 무거워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양을 다 싣고 갑니다. 그런데 여행 많이 다닌 사람은 단촐합니다. 왜? 그게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나그네길로 합니다. 어떤 나그네길이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길이요. 우리의 삶이 그 나그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하셔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나그네길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목적지 외에 어떤 곳에서도 정주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래요. 당시 하란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위치한 중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활발한 무역으로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가 그곳입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이야기하고 백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기껏해야 BC 1000년 안짝입니다. 근데 그보다 1000년도 이전에 이런 번성한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런 하란에 비하면 가나안은 뭐냐? 시골입니다. 시골인데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요. 떠나고 보니까 그곳이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열악한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떠났어요. 떠났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도 내 후손들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살만할 텐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걷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답니다. 나만 힘든 인생도 아니요, 내 자식만 그런 것도 아니요, 자자손손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잖아요. 한 240만 명, 많으면 300만 명, 400만 명까지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복이 있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떠나서 다 고생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기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기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의 노력으로 부를 얻는 곳입니다. 열심히 무역을 하고 힘을 쏟아서 부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현실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죠. 애굽은 좋은 자연 환경에 기대어서 부를 획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면 태어나 보니 좋은 가정입니다. 태어나 보니 좋은 환경이에요. 태어나고 보니 이 아프리카 사막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부도 있고요. 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저절로 얻는 부도 있고 편안함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요. 그리고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그 소유를 가지고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안주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주하면 어떻게 되나? 정주하기 시작하고요. 그 정주함의 편안함에 물들면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나그네가 타향을 고향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목적지를 잊고 거기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될 사람이 타향을 목적지로 알고 거기 멈추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그네가 본향을 향해 찾아갈 때는 절대로 안주하거나 정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도 목적과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종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누리고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본향을 찾아가는 그 목적과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종살이가 돼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라도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시고 거기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았어요. 다른 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자. 크리스찬은 삶의 자리가 너무 좋으면 위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 지금이 막 금상첨화다. 위기라니까요. 위기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그걸 위기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안주하면 위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백성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만족하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만족하게 만드는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고 끝없는 욕망은 부인해야 돼요. 이게 떠날 준비입니다. 그렇게 떠날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고 물질을 내어놓고 타인을 돕고 욕망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이죠. 모든 크리스찬의 롤모델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첫 번째 믿음의 삶이 뭐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그네 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길의 실제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최선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미래가 암담하지요. 대도시 편안한 생활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암담합니다. 자기만 암담한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인생이 암담한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암담한 삶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열심히 삽니다. 자기 인생도 고단하고 자기 자손들의 인생도 고단한데 그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싶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좋은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보세요.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목사님, 자녀 놓고 사는 게 뭐 열심히 사는 겁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몇 년 뒤에 주어질 겁니까? 한 400년, 500년 뒤에 주어질 겁니다.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요셉 낳고 그리고 그때부터 430년이니까 한 500년 뒤에나 주어질 그 삶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건 뭐냐 하면 자식을 낳고 자식을 이어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아이를 낳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산 겁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전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삶이라 그래요. 이 삶을 달리 표현하면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시간이 됩니다. 삶을 지배하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삶은 우리 각자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돼요. 그게 삶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요, 저마다가 다른 시간을 삽니다. 외관상 동일하게 24시간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그것은 시간의 두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4시간을 의미하고요,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으로 기회와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스턴까지 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뭐 직항을 타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 시간이 짧고요,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가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크로노스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이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는 시간이 있고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는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노예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건져 올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땅을 24시간 그저 1년, 2년, 10년, 20년 살고 그저 유수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 속을 살아가면 이 시간은 다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면 그게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
획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그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가 무신론자지만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크로노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잡아 올려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상의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서 영혼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시요. 먼저 그걸 확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영원으로 길어 올려지지 않는 이 세상의 시간 사용은 전부가 헛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지요. 우리가 벼락거지라는 얘기도 하고 알트코인, 비트코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가져도 인생 잘 살았다 그러는데 솔로몬은 다 가졌으니 그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의 노년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야. 그 인생 살아봐야 헛된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게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살았던 인생, 그것만 가치가 있더라. 그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 얘기 잘 들었지 않느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인생만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인생이니 그 인생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흘러가는 강물 같은 시간, 화살같이 빠른 시간을 따라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삶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원래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나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삶을 살고 왔는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길어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만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 삶을 살라 그러는 겁니다. 진정한 삶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는 거지요.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살면 만고불변의 진리와 마주하는데 죽음이 그겁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내년에 하지요. 조금 더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살 것 같지만 내일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일단 먼저 정하고 봐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영원의 시간을 확보한 후에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1순위가 뭐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다음 문제고요. 왜냐하면 영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시간에 대한 확보 없이 이 세상을 살면 짐만 지고 살다가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슬픈 주인공이 돼요. 어떤 분의 글입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인생의 모든 일이 짐입니다. 일도 짐이고 관계도 짐이고 취미도 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은 짐이지요. 많은 관계는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 되면 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모두 이 짐을 좀 더 져보겠다고 애쓰고 삽니다. 그래, 맞지요? 인생 자체가 짐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는 짐이 작으니까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나이 먹는 만큼 짐이 무거워지지요. 대학의 짐, 직장의 짐, 자녀의 짐도 있고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직업의 짐도 있고 결혼의 짐도 있고 부모의 짐도 있습니다. 그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취미생활 하나 그저 기분 전환 한번 하면 다 내려지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고요. 그 스트레스는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과 사상은 죽으면 그 짐이 벗어진다 그럽니다. 정말입니까? 아니지요. 죽는다고 이 짐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영벌이라고 하는 훨씬 더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짐이 우리의 삶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짐을 벗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꾸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지상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되어야 세상의 짐을 벗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주님 말고는 쉬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짐을 벗고 영혼의 시간인 카이로스 속을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을 정주하게 하고 이 땅을 만족하게 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이에요. 고단한 길이에요. 그 짐을 져보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슬픈 인생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러죠. 교회 다니면 바쁘고 내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내 삶을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그가 말하는 멋진 삶이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뭐냐? 영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섬김으로 먼저 하나님께 보낼 수 있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때 아무리 금덩어리 돈 아파트 집문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나그네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건져 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카이로스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이 땅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밀도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다양한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목적이 있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롤 모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던 길만 따라가면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과 대제사장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 땅을 고향으로 알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 이 땅에 정주하는 것도 아니요, 안주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길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 길의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흘러가는 나그네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카이로스로 만드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보면서 밀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자세와 그에 합당한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도 만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